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 아담과 예수입니다. 제목.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근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아담의 죄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거고요. 그 죄와 타락의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들어왔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동상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이 아담과 하나님의 최초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약이죠. 아담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범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아담에게 사망이 왔고 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 후손까지 왜 그렇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모든 후손까지도 다 그렇게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인가?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유전성이에요. 통상적으로 출생에 의해서 그로부터 내려온 모든 인류, 그 모든 인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인류입니다. 예수님은 이 통상적인 출생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죄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빼고는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 이런 말씀 있죠. 네.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레위는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의 허리에 레위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 레위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충북대학교에서 생물 인공 누군가요? 그죠? 생명공학. 네. 생명공학 그 박사 교수님인데 그분이 와서 이제 우리 진성이 졸업하는데
충대부고 졸업하는데 와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생명공학 유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분은 이제 진화론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신을 얘기했다가 진화론 얘기했다가 하시는데 어쨌든 그분이 말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35억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입니다. 인류의 시작이 35억 년이 됐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18살이지만 사실 그 생명공학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5억 년 전에 여러분들이 존재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하고 있죠. 아담 안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가 아담 안에 있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죠?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통상 이것을 유전성이라고 말하는 죄의 유전성. 아담 안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가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우리도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대표성입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표상이라고 그랬죠. 오실자의 모형, 표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째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실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대표인 거죠. 한 사람. 인류의 대표 아담이고 그건 죄의 대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이신 것이죠. 우리를 살리실 의의 대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표예요. 그 대표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 법적인 대표자의 결정이 그 전체의 구속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대표죠. 대표자입니다. 청주남북교회 대표자. 예를 들어서 이 교회를 이제 다른 데로 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해서 팔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물론 다 결의를 하겠지만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찬성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랬을 때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해도 이미 전체 결의에 의해서 결의가 되었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체이기 때문에 청주남북교회에 속한 청주남북교회 성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인 것이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대표가 축구 나가서 축구 선수 11명이 축구를 뛰면 11명만 축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대한민국 대표로서 축구를 하는 것이죠. 네.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대표예요. 모든 인류의 대표. 대표자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가장이 집을 팔아서 집이 사라지면 그 자녀들은 내 집이라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다 같이 쫓겨나는 것이죠. 다 같이. 그게 대표성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사이의 대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는 우리의 범죄와 너무나도 관련이 있고 그 모든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범죄했고 그 첫 범죄와 함께 우리는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 안에 모든 인류는 죄인이고 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 타락. 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전적 타락입니다. 네. 토탈 디프레비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전적 부패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또한 오늘 여기 율법이 있기 전, 율법이 없을 때, 있을 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나는 의롭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깨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좋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담의 유전적인 죄가 아니더라도 아담의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여기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타락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사, 은혜의 선물 이런 것들 여기 계속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이런 거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이 뭐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함과 선함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창조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린 채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날 때부터 예를 들어서 아담이 계속 생육을 했다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날 때부터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이러한 자유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요.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이 하나님의 은사와 선물 다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나요. 또 영생을 잃어버렸죠. 사실은 아담은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 그런데 사망이 왔죠. 영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은혜의 선물들을 상실하게 된 것이죠. 또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영혼이 즉시로 죽었죠.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즉시로 죽은 것은 영혼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은 상태, 끊어진 상태, 단절된 상태. 그리고 아담이 920세까지 살았는데요. 살았지만 생명도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 영혼과 육신이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되었죠. 계시록 20장 14절 15절,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이건 아마 밑에 거는 안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다. 영혼과 육신이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됐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지난 수요일날 하이델베르크 교회문답 57문을 통해서 부활, 육신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했는데요. 불신자들도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살아났다가 그 육신과 영혼이 결합돼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꿈 꾸시죠? 꿈 꿀 때 꿈속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시죠? 그래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곳에 가고 그래도 행복합니다. 꿈속에서 힘들고 고통을 당하면 힘들죠. 슬프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꿈에서 딱 깨면 어떻죠? 꿈에서 깨면 다행이다. 아니면 좋았는데 아깝다. 이런 마음 들겠죠. 실제로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곳에 가는 거하고 꿈속에서 가는 거하고 뭐가 더 좋은가요? 실제가 더 좋죠. 실제가. 꿈속에서 당하는 슬픈 고통, 그건 일어나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불신자들도 부활시키는가? 그 이유는 둘째 사망, 육신과 영혼을 다 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사망,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요. 또 영원한 저주, 형벌, 현세 저주와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잃어버린 선물, 또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들도 이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런 형벌과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다 상실해버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한 것이고 모든 인류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1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둘째 아담이시죠. 첫사람 아담, 첫째 아담은 우리를 죄에 이르게 했고 사망에 이르게 했고요. 그 모형, 오실자의 모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를 위해서 의를 행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시고 또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유일한 중보자가 되는 그 자격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셔야 해요. 사람.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고 인류의 대표 아담의 그 죄를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죄를 대표한 의의 대표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어야 해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죄값은 사망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케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네. 죄를 지은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참 사람이어야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와서 죄를 범하면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첫째 아담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중에는 없죠. 사람 중에는 아무도 의로울 수 없죠. 날 때부터 죄인이고. 만약에 이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과 버금가는, 아니면 사실은 더 뛰어난 사람을 만들 수는 없죠. 왜냐하면 아담은 첫째고 만들어봤자 아담과 같은 사람은 둘째밖에 안 되는 것이죠. 시기도 그렇고 더 오래전에 아담을 만들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창조한다 해도 사실은 첫째 아담과 버금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만든다 해도 첫째 아담과는 그 차이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죄 없는 둘째 아담을 예를 들어서 창조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아담의 대표처럼 우리 대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했다. 그래도 그것이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아담이 나는 죄가 없는데 왜 제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없죠. 맞는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죠. 의롭지가 못하죠. 죄 없는 둘째 아담을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라. 나는 그렇게 못하겠는데요. 둘째 아담이. 왜 제가 그래야 합니까? 라고 따진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담을, 죄 없는 둘째 아담을 만들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사람이 되기로 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예수라고 하죠. 성부라고 합니다. 성부, 성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다른 분이신가요? 다른 분 아니죠? 네, 자신입니다. 자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신의 법,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방법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죄값을 받아야 할 사람을 자신밖에는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2위이신 성자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또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없으시고 죄를 범하면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죄 없이 의로운 우리를 대신한 의를 행하신 거죠. 그것도 의의 전가예요. 의의 전가. 형벌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의를 행하심으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의인이 되신 것입니다. 18절 19절 오늘 본문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를 행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의인이 되셨습니다.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조건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죠. 죽음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나실 수 있죠. 부활할 수 있죠. 사망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모든 택한 백성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크신 분이어야 해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값어치로 따지면 하나님의 생명 하나가 모든 피조물의 생명보다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죠? 믿으십니까? 천하보다 귀해요. 하나님께요. 천하의 모든 것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하단 말이에요. 천하의 모든 걸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생명과 바꾸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더 귀하시겠죠? 네. 하나님의 생명이 훨씬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의 생명이 모든 피조물의 생명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값어치가 있어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모든 택한 백성들을 다 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희생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보상을 위해서 속량금, 죄값으로 지불할 속량금의 가치, 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보상을 할 수 있고 무한한 위엄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이에 합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조건. 첫 번째가 뭐였죠? 참 사람이어야 해요. 또 두 번째가 뭐였죠?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유일한 방법.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세요. 어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오직 한 가지 유일한 방법.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고 의로 인하여 살아났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의는 오늘 주일학생들 오전에도 했지만 칭의예요. 칭의. 원래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무슨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그냥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여전히 범하고 살아가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우리를 죄인이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이제 의롭다고 해줄게. 그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행위예요.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를 너에게 전가해서 너를 그 의를 입혀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한다. 의인이다 너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도말하셔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에요. 이 의가 내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믿음도 내가 믿고 안 믿고가 아니죠. 누가 믿게 해주셔야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전적인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은혜입니다. 나의 노력도 공로도 어떤 행위도 조금도 더해지지 않는 온전히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이 구원과 의롭다 하심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여기 12절,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담으로 말미암아가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나에게 주신 이 의가 어떠한 의인지 또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인지 값으로 매길 수가 없죠. 하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값으로 주고 사요? 그냥 값으로 매길 수가 없으니까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아무쪼록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리한테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어도 오늘 오전에 받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달렸습니다. 마음. 사람과의 관계는 그냥 순전히 우리 마음에 달렸습니다.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청전한복교회가 되어서 좀 주님 오실 때까지 다투지 말고 나뉘지 말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잘 지어져가는 우리 청전한복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